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이 성육신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고 복잡한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강가에서 여성을 만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사실은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성이라기보다는 루디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 때 이런 거요. 안성 때 뭐 춘천 때 이것처럼 루디아 때 이렇게 불려진 것이 나중에 그냥 이름처럼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지역에 살았던 그 여성 루디아라고 불려진 그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는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고생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터지고 간수장이었던 그 사람의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떻게 공면을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발 더 들어가면 우리 각 사람들 마음의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너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전에 보면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서로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전도사하고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온 교인들이 구성원들이 다 마음이 똑같아요. 어떤 걸 보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재고 교회 안에는 보수주의도 있고 진보주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은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반전사는 반전사가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리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딴짓도 하고 그러죠. 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쳐야 될 점들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쓰게 되니까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반전사님이 찬양 준비하기 전에 많이 들려줘서 알 수 있게끔 좀 익숙하게 좀 해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저렇게 아직 그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딴짓하고 이렇게 산만하게 제대로 찬양도 못하는데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또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이니까 우리가 품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봤을 때, 이것은 내가 권면을 해줘야겠다 하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봤는데, 그래,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 생각되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권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한다 그러면 암만 좋게 얘기를 해도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할 일이면 기도하고 권면할 일이면 권면하고 그 위에 써있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일은 자비를 베풀고 권면할 건 권면하라는 거예요. 위로할 건 위로를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수의 마음 한 가지로 한 마음이 되어라. 우리 진리라는 교회가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반전사님이 많이 순해지셨는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저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금도 요만큼도 그 기분 나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요? 반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를 거꾸로 틀려고 한다든지 저를 창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 해석하고 싶은 반전서만의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요. 그 일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 얘기했던 반전서가. 왜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렇게 한 게 뭐냐면 6절과 7절에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풀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본문이지만 그 신학자들은 어려워 오늘 우리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만 갑니다. 같은 분이신데 근데 뭐라 그랬대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본체. 그 얘기는 같은 권위, 같은 능력, 같은 권세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의 주어진 권위나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데 그걸 똑같은 것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를 비웠대. 오히려 그것을 버리셨다. 자, 여기서 핵심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고 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요. 그 좋은 직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열심히 하던 것도 조금 들여놓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게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 직장에서 직급이 올랐어요. 부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 부장이라는 권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또 더 점점 생겨요. 그럼 어떻게 점점점 그거를 지키려는 쪽으로 내 삶이 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부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거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취하려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비워버리셨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비우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11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버리세요. 그래서 무일푼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겸손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한 것들, 그런 것을 지금 다윗이 대학교 들어가고 학생회 뽑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주어지면. 그렇죠? 지갑에 돈이 탁 들어와도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솔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원래 그렇지만 그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해서 그것을 내어놓으려는 마음을 품어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죠?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빌립보서의 그 상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빌립보라는 것은 이방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땅에 있는 교회예요. 지방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이 많겠죠?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어가지고 기도처를 찾으러 물가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루디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 예배 안 들면 안 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몇 명이 있어야 이 회당을 만들어요? 10명.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가 그럼 무슨 또 조그만 시골 마을이냐? 아니에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예요. 빌립보는. 그래서 이런 거죠. 부평구 전체에 유대인들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서로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그 교회의 유대인 숫자는 정말 한두 명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도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뭐 애국 사람, 터키 사람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이탈리아 땅이에요. 로마. 그 당시 전 세계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위치, 그 능력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 그룹이란 말이야. 또 하나,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 직업이 뭐였냐면 전직 군인이에요.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건 빌립보라는 도시가 태어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우리 관전사님 앞에서 관전사님 너무 잘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실어서 할 거니까 뭐 세밀하게 만나들 따지 마세요. 그 로마의 정치가 공화정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공화정. 이게 뭐냐면요. 로마는 우리나라 막 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도 그랬는데 로마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요. BC 6세기니까는 기원전 600년 전에 공화정을 택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고 300명의 원로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300명의 원로원들이 다스리고 군대는 2~3명의 집행관을 세워 군인을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있듯이. 그 제도를 벌써 로마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 제도를 나라의 국가에 적용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족들이 다스렸어요. 그 귀족들 중심이었고 평민들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원로원들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생긴 거잖아요. 그 군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농민이었어요. 뭐 농장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로마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 해갖고 막 제국을 넓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자기 땅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몇 년간 전쟁으로 땅을 일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다시 지으려 하니까 농사가 곡식이 잘 안 자라나. 먹을 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그걸 하나둘씩 귀족들이 야금야금 사들여가요. 그 농민들은 열심히 내가 전쟁터 나왔고 하고 왔는데 땅을 다 없어지고 결국 이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그 불만을 갖고서 정치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참정권이 없어요. 평민은. 그러니까는 이제 막 돌돌 끌어오르죠. 거기다가 전직 군인이니까 싸움을 할 줄 알잖아요.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로원들 말고 아까 그 군인을 다스린 장군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군들과 원로원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장군들은 자기 밑에 부하들이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라고 아까? 농민들. 이 밑에 있는 건데 얘는 불만이 많잖아. 어디에 대한? 언론에 대한. 왜냐하면 자기들 평민들도 참정권을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이 농민들, 군인들의 그것을 끌어안고 원로원들과 붙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3명의 장군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 셋이서 원로원이 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절대 동참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온 게 삼두정치라는 거예요.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그 3명의 머리로 했다가 삼두정치에서 뭐 1차 3명이 있고 있던 사람들도 죽고 또 2차로 3명이 뭉쳐서 했다는 데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삼두정치 쪽 사람들은 뭐야? 장군들을 따르는 그 농민들.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둘이 붙어요. 공화정을 따르는 언론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로마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전쟁하고 뭐 5.18 뭐 이런 민주화 운동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안에서. 그래가지고 농민들이었던 군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3부 정치 중에 한 명, 그 2명이 죽고 마지막 한 명, 첫 번째 3명의 그 장군 중에 둘이 죽고 한 명만 남아서 그 한 명이 이제 그 농민들을 이끌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시저예요. 시저. 네. 첫 번째 3두의 살아남은 시저예요. 그 시저는 누구한테 죽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였던 브루투스한테 죽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한 이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블루투스가 자기가 이제 그 3두 중에 한 명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명과 3명이 또 모여서 3명의 장군이 2차는 이제 그 공화정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인 드디어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그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그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벌어진 건데,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블루투스 죽어요. 죽고 공화정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원로원들의 그걸 무너뜨리고 나서 삼두정치 쪽이 이겼어요. 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들이 원했던 게 뭐야? 땅을 원했잖아.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귀족들 땅을 뺏어서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거기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태어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돼요. 근데 이곳에 나중에는 그래서 퇴역 군인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곳에 나중에는 그 전쟁은 했지만 공화정 편에 섰던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삼두정 편, 그러니까 보수도 있으면 진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군인들이잖아요. 그 정치인들이야 뭐 싸우겠지만.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농민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빌립보에 땅을 만들어서 정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서로 이념이 달랐던 두 퇴역 군인들의 그룹들이 같이 살게 돼요.
그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로마인이고 군인이고 성격이 다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 제가 아까 그랬어요. 보수도 있고 신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하는 촛불부대 선봉장이 딱 같이 앉아있다. 묘하겠죠? 그쵸? 그냥 난 보수야, 난 진보야. 서도 이런 사람들하고 태극기 부대에서 막 하는 사람, 촛불부대 막 가는 양쪽이 딱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분위기가 묘해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에다가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울이 있을 땐 그나마 바울의 그 영향 때문에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유대에서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전도자라는 사람, 유대인 전도자.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팔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뭐 좀 이제 한물 간 것 같아. 왜냐하면 군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게 뭘까요? 한번 갔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치욕적으로 느끼는 군인이 가장 치욕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적에게 포로로 잡혀. 차라리 나가서 장렬히 전사하면 괜찮은데 포로로 끌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옥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 빌립보에서 바울은 어땠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뚱크 나왔어요. 군인님 성향으로 볼 때 어땠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그렇지 않아요? 호위했는데 박살내고 나왔다니까요. 그 사람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매력적인 거예요. 군인인 사람들에게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유대에서 온 사람이 야, 바울 한물 갔어. 그거 봐.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그 정통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오리지널 제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 밑에서 직통으로 내가 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왠지 좀 이래.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눠진 거예요. 바울이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렇죠? 빌립보의 막 교회가 합쳐져도 모자란에 막 더 찢어지게 만드는 이런 거짓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눠진 사람들이 서로 열심을 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미워하면서 열심을 내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력이 커져야지, 부흥이 돼야지 자기들 말에 근거가 있잖아요. 막 열심히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바울을 막 욕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그냥 서로 이기려고 막, 그래갖고서는 복음이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장 14절 봅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어떤 사람은 투기와 질투로 막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바울을 이겨먹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는 마음으로 막 전파해요. 왜냐면 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어찌됐든 지들이 나를 이기려고 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좋다는 거예요. 욕먹어도. 내가 그들에게 욕 안 먹을 권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이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뭐라고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면 괜찮다는 거죠. 왜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 속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역시도 나한테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냥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권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움켜쥐고 그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던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요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때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갇혀 있잖아요. 로마에. 바울이 그 로마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못 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서 로마로 보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빌립보에 갔을 때는 나 로마 사람이야 안 했어요. 그랬으면은 채찍이 안 맞았을 텐데. 감옥, 그 지하 칙칙한 감옥에 안 들어갔을 텐데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죠? 근데 다스린 거는 로마가 다스려요. 유대인들이 많은 살고 있는 데서 난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게 뭐야 이럴까요? 오, 너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이럴까요? 두 번째겠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네가? 그거 건들지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빌립보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다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뭐 따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머리 노리미닉하고 이런 코 크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 로마 시민권 있어. 그러고서는 유대인 자기들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 막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 미나리나 이런 거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동양인 꼬마가 가고 막 괴롭힘 당하는 이렇게 괴롭힘 당하니까 야 나 그래도 나 미국 시민권 있어. 야 너 같은 거 미국 시민권 생겨 감사한 줄 알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나 시민권 있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러면 바울을 너 대단해 시민권 있어 이럴 쓸까요? 야 너 같은 게 시민권 얻어갖고 감적지 할지 알아야지 여기 와갖고 뭐 분란을 일으켜갖고서 이렇게 사고나 쳐?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전하는 기독교에 대한 것도 같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는 자기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시민권 권리도 버리고 내려놓는 쪽으로 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을 맞더라도 지금 빌립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빌립보 교회에서 먹고 있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난 기뻐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너희는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인데요. 그 도시를
특별히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불려졌던 도시예요. 그 뭐냐면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것은 불려지다기보다는 그렇게 구분되어진 도시예요.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들이 만드는 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구분되어진 도시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특별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와 똑같은 방불한 권한이 주어지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금이 감면을 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재산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진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많은 특권을 주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삼두정치 쪽에 서서 승리했던 군인, 퇴역 군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겼는데 라고 있는 것들, 그래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려놓는 반대편에 패배한 쪽에 섰던 이 사람들 역시도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 내려놓는 쪽으로 가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각자 품을 때 너희들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신이 거기서 로마 시민권 얘기를 안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이 주는 자부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으로 자부심 갖고 머리를 꼿꼿이 드느냐? 나는 그것보다도 내 속에 품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이 너희들이 말하는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보다 나는 더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이 자부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시민권자들보다 더 떳떳하고 더 자신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위와 어떤 모습들보다도 더 자신있게 맨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를 이만큼 내가 갖고, 내가 직장의 권위, 내 지위가 뭐고, 내가 누구고 라는 것보다 맨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